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소유인 창조물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보는 그런 삶이 현명한 삶이다. 그런 삶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삶이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 그러면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다르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냐, 뭐 그런 거 다 표시하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다, 메이드 인 USA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메이드 인 저머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이 껍데기는, 이 흙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가, 한국말 하는 사람은 이 메이드 인 코리아다, 한국 사람이다, 또 뭐 메이드 인 USA는 미국 사람이다, 영어 하니까.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는 안 보세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든 인도말을 하든 일본말을 하든 영어를 쓰든 뭐 스페니쉬를 하든 그거 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계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은 상위법이고 계명은 하위법이 율법입니다. 껍데기야 똑같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뭘 합니까?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다른 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번듯하고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성막을 주셨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계명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계명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계명을 얘기하면 진절머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을. 그게 누구냐?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은 계명 얘기하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을 이론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마음판에는 안 새겨져 있어요.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왜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줬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바요나 시몬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바요나 시몬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혈과 육은 뭘 가리키며? 껍데기를 가리키잖아요. 혈통적인 것, DNA 따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의 본질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부터 너는 페트로스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돌판에는 반드시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되느냐? 계명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계명이 상위법이고 율법이 하위법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뭐가 필요해요?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은 이론으로 성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막은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동할 때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잖아요. 그 성막을 담당한 사람들이 레위지파란 말이에요. 핵심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막은 십자가 형태로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핵심이 가운데 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한 복판에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만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 움직일 때니까 뭐 다 뜯어가지고 움직일 때 레위지파들이 하지요. 그러나 7월 10일 날 뭐 할 때입니까? 그게 속죄할 때잖아요. 1년에 한 번. 속죄할 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법궤가 없는 성막,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형식적인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막의 핵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법궤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나 자신이 보여야 돼요.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언제든지 어디가 핵심이냐? 지성소가 핵심이에요. 성막의 핵심은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지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계명이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이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뭘로 됐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그렇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뭐를 만듭니까? 전부 보세요.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쉽게 말하면 동물의 DNA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루시퍼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악의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신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땀을 흘린다. 에베소에서 누가? 성령 받은 바울이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까? 그래 에베소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땀을 흘리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어요? 유대인이 회당에서 했잖아요. 유대인이 회당에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2년 동안이나 했는데도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몇 사람 안 되지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1년 동안을 다시 양육시킨 거예요. 그게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받기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럴까? 각색한다고 그럴까요? 변개시킨단 말이에요. 원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피조물들이 듣기 좋게, 피조물들이 달콤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가 파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철학과 과학은 이 껍데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육신적인 걸 얘기한 거지,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래, 거룩한 책이란,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그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왜 그럴까? 하늘의 지식이 짧아서 그럴까? 요즘 뭐 그러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럴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기로 말한다면 혈과 육이 가르치지 않은 바위나 시몬보다 더 짧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부인데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인데 무슨 배운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비교해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계명이 있나 없나 나 자신을 봐야지. 근데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계명 율법하면 그 율법주의자야. 막 그렇게 정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됐나?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니. 우린 율법 필요 없어. 계명 필요 없어. 예수 십자가 보이로 다 재산받은 사람은 그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영생 못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그렇죠? 속임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요. 한국말도 애매하게 바꾸잖아요. 왜? 표현이 제일 잘 되는 것이 한국말이거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말이 표현이 제일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보고는 감탄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표현이 잘 되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한글이다. 그러니까 한글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표현이 잘 된다는 말은 그만큼 잘 뭐라고 할까요? 각색하기 쉽단 말이에요. 속이기 쉽다는 거죠. 노략질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분은 유명한 철학 박사야. 그 목사님은 그 유명한 철학 박사인데 벌써 그렇게 나오잖아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결론 내렸어요. 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그건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이 핵심 본이전에 본.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3년 동안 본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사도들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안진병이도 고쳐주고 뭐 갖가지 병도 낫게 해줬다고 베드로가 돈 받았다는 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안 보여. 병 고쳤다.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늘 아래는
기독교하고 비스름한 종교가 많아요. 그 기독교 흉내내는 거지. 예수 이름 파는 거지. 기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기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럴듯하게 치잖아요. 기독교, 뭐 대한 뭐 무슨 교파 무슨 기독교. 근데 겉모습은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용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그게 옛뱀이란 얘기예요. 이 속임수가 제일 심한 것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속이지 못하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바꾸는 거 봤습니까? 안 해요. 하늘 아래 성경 가지고 각색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종교가 여럿이 있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은 하나하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 자신은 보여야 되잖아요. 천국 열쇠 주는데 천국 열쇠를 왜 받습니까? 그 돌 위에 계명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 돌 위에 율법이, 돌 안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으면 뭐 할 겁니까? 탈락되고 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할 때 머리 됐던 지도자가 십계명 직접 시내산에 가서 받은 사람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정면 보지 않고 뒷모습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났던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광야로 끝났느냐. 핵심은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핵심을 알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요단강을 못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그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게 핵심인데 율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계명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거역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하고 좋습니까?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누구라도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모세 너라도 아무리 내가 지도자고 해도 200만이 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애굽해서 내가 지도자 왔더라도 너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위선과, 그렇죠. 위선.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는데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조심하라. 달라붙으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기와, 그렇죠? 남한테 비교하니까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하나는 시기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내 길을 가는데 왜 시기할 필요가, 남과 비교하니까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르심을 받는 데는 하나하나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아라. 나를 낳은 부모든 형제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든 비교하지 말아야 돼. 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길이 있어요. 사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다면 뭐가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밝혀야 되니까.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잖아요. 젖을 먹고 성장하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죠. 자라지 않고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죠. 날마다 읽어도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도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첫 책망합니까? 네가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러냐? 선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만 선하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 어렸을 땐 못 알아들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계명 지켜라.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거 없어요. 계명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론이 얼마나 멋있어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론이 얼마나 멋집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으로 다 공부했는데 그러나 그 계명이 네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새겨져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없지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부자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남은 굶주리는데 너는 배불리 먹고 남은 목마르는데 너는 실컷 마시고 남은 추워하는데 너는 좋은 건 입고 그러면서 이웃을 네 몸같이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진 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따라올 수가 있나요? 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천국 받을 의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부자 청년을 테스트하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나의 삶인가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